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321조.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 말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주님이 하십니다 하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이전에 영국의 에드워드 8세 그 왕은 심프슨이라고 하는 일반인을 사랑했습니다. 왕들은 일반인들과 결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심프슨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왕의 자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 왕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사랑을 선택합니다. 권력이냐 사랑이냐, 그 중에 사랑을 선택해요. 그리고 조지 8세가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붙들기 위해서는 그보다 덜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겠죠. 오늘 이 바울이 주님의 계시를 받아 주는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육체의 어떤 신뢰할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 할례를 받았다든지 뭐 가문이 어떻다든지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자랑하려면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 아마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 당신은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래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한번 자랑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자랑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입을 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어떤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났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앞에서 내 자랑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랑을 막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자랑거리가 있을까요? 바울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타고난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력하여서 얻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먼저 타고난 자랑거리를 한번 4절부터 5절 중간까지 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여기서 육체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자랑할 거 있다면 나만한 자랑이 없을 거리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러면서 자랑을 해요. 이거 모두가 다 자기의 타고난 자랑입니다. 여기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정통 유대인이란 뜻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하는 말도 역시 정통 유대인이란 뜻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자꾸 자랑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방인이었다가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된 것보다는 타고난 것이 유대인인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게다가 베냐민 지파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는 가장 용맹한 지파이고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지파로 소문이 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배출한 지파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베냐민 지파 그러면 엘리트 지파로 소문이 났어요. 거기에 바울이 속한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말도 역시 그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자랑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앞부분을 보면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타고난 성분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봐도 타고난 바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좋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울이 노력하여 얻은 자랑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타고난 바가 참 좋은데 노력하지 않는다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겠죠. 근데 바울은 노력도 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뒷부분부터 6절까지 보시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꾸중한 적이 많기 때문에 바리새인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바리새인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율법도 철저히 배웠고 지키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달리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자기 자랑하면서 실질적으로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면 서울대학 출신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박해했다 그랬는데 그것도 열심으로 박해했다고 나오죠. 바울은 자기가 믿는 유대교에 대해서 워낙 뚜렷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유대교와 다른 것은 반대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신흥 종교로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기독교가 유대교에 뭔가 좀 손해를 줄 것 같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까지 가담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확신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바울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가표를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가표를 했다는 말은 찬성하며 손들었다는 얘기인데, 이때 당시에 그렇게 가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안 되고 상당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출세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율법을 거의 어김없이 철저히 지켰다는 뜻입니다.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하고요. 보통 젊은 사람들이 출세하고 나면 도덕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 사람은 젊을 때 출세도 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반듯한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 보면 참 부럽지 않습니까? 출신이 좋아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젊은 나이에 출세했어요. 행실까지 반듯해요. 이런 사람 사위 만나면 좋겠죠? 여러분의 아들이 그렇게 된다면 좋겠죠?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리고 누구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네요. 자, 보세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 자랑거리가 하나도 기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사람이 나 거기에서 진짜 만족은 못 얻어요. 그게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당신이 그런 걸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렇죠. 한번 가져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다 가진 다음에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마치 솔로몬이 부라면 부, 쾌락이라면 쾌락, 명예라면 명예, 권력이라면 권력, 그 다음에 지식과 지혜라고 한다면 또 그런 것 다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왕들까지 와가지고 정말 그런지를 확인한 다음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고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렇게 부러운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 결론적으로 헛되다고 말하는구나. 오늘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울은 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해로 여겼다. 그 말은 뭐냐면 그런 것이 나에게 손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도리어 손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로 여겼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로 넘어가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라고 나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자랑거리만 해로 여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런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거,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 그 다음에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많은 공부를 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이룬 성과가 많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도 전부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누군가가 그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서 뺏겼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잃어버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겼다. 우리가 화장실에서 이를 보고 나서 물을 얼른 내리지 않습니까? 그거 아까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바울이 자랑하는 것, 학문이라든지 어떤 경험이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쁘다거나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했거든요. 전도하는데 로마 시민권도 활용하고요.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다니면서 헬라 말로 전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아주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교리를 정리하고 그 교리를 잘 가르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이보다 더 좋은 가치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지 그거 자체가 최고의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바울이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더 나은 가치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지 그것이 최고의 가치는 아니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더 좋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보다 한결 좋은 가치가 있구나. 야, 이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그런 건 줄 알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구나.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그보다 덜한 것은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가치혁명이라고 말합니다. 가치혁명. 제일 중요하고 정말 이게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혁명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덜 귀하게 여겨지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 그게 가치혁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영혼이 구원받는데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생각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생각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이전에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서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성공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든지 가장 기쁜 거라든지 이런 게 전혀 변함이 없어요. 단지 영혼만 구원받았을 뿐이에요. 그건 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치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랬거든요. 가치혁명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자,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내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게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앞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긴다는 말이 7절 8절에 몇 번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긴다는 말은 판단해보고 결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깊이 생각하며 판단해 본 겁니다.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전에 그런 걸까? 그게 아니다.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구나 하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랬는데요, 여기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지식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알긴 하는데 경험으로 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남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다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난 다음에 아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깊이 아는 거잖아요. 경험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 아는 것을 야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단어가 그런 거라고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고, 박해도 어지간히 심하게 해가지고 사람까지 죽였거든요. 그러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귀로 음성도 들리고 눈으로 이상한 것도 보이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눈이 멀게 되고 그 다음에 눈을 다시 뜨게 되는 그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 그는 생각을 합니다. 야,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같이 죽어가는 죄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리고 실제 대신 죽으셨구나. 아니, 세상에 어떤 신이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나? 그런 신은 세상에 없는데, 아니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된 것인지, 신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가? 세상에 이런 분이 또 있는가? 그걸 깨달으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건져내신 그 예수님이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신다? 아니, 그렇게 좋은 분이 내 안에 계셔 영원토록? 그걸 생각하니까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정한 거예요. 아, 가장 좋은 분이 예수님이고 가장 좋은 일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내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 그렇게 좋은 예수님을 한 명에게라도 더 얘기해야지. 그렇게 좋은 예수님인데, 내 인생의 최고로 좋은 분인데, 그러면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한 사람에게라도 더 얘기해야지. 그래서 매일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가 있으니까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고상하다는 말은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장 탁월하다. 세상의 지식도 필요하다. 근데 그것은 촛불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햇빛이구나, 그것보다 더 탁월한 게 없구나, 이렇게 결정하면서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저희 학교 신학대학교 동기들이 함께 이렇게 운영해 가고 있는 밴드가 있는데요, 그 밴드에 지난주에 그 자료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을 했어요.
전라남도 여수에서 목회하던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60세에 은퇴를 한 겁니다. 원래 목사님들은 70세에 은퇴할 수 있거든요. 10년 빨리 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 목사님이 목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분이 이렇게 은퇴를 일찍 하셨느냐, 이거를 이제 방송사에서 취재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은 비교적 젊을 때 두 딸이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큰 딸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눈을 잃게 되고, 작은 딸은 뇌종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딸이 그렇게 험악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두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마음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피상적으로 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지 못했는데, 그 딸들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아픔이 목사님의 아픔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때를 목회자로서 철이 들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철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아직까지도 철이 덜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도 철든 목사가 되기 원해요. 성도들을 보면 함께 아파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은퇴하게 된 이유는, 예전에는 그렇게 성도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기도하고 감싸안고 따뜻한 목사였는데, 아니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해달라 그래도 그냥 피상적으로 기도하고, 정말 아파하는 성도들을 봐도 아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왜 내가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도 하는데 회복이 안 되니까, 야, 이런 마음으로는 목회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은퇴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목회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빨리 은퇴하고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회를 계속하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들이 그 인터뷰의 뒷부분에 나왔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들이 목회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목회꾼이 되면 안 된다. 목회가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도 그냥 대충 준비해서 하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도 그냥 대략 피상적으로 하고, 설교도 그냥 지식이나 전하고, 이러면 목회꾼이 되는 거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런 권면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정말 성도들의 아픔까지 헤아리면서 목회하는 그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부딪혀 왔어요. 생각을 생각하라 그러더라고요. 생각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떠오르는 생각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소망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든 무엇이든 그렇든 옳다고 판단하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떠오르는 것들 포함하여서 이런 생각들을 그냥 말하거나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그 생각이 진짜 맞는 생각인가를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과연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이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겠는가? 욕심을 포장한 것은 아닌가? 과연 지금 이 생각이 정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각인가? 떠오르는 생각을 또 생각하면서 생각을 다듬어서 그 다음 말하며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제 마음에 한 주 동안 다가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회개도 많이 하고 다짐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게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그 생각을 생각하세요. 정말 이것이 나에게 제일 중요한가? 이것이 없으면 정말 나는 불행한가? 이것만 있다면 진짜 행복할까? 이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가 진짜? 이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가? 생각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전에 정말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유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유석열 이름 3자를 역사에 남기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카노 목사님의 그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 그 책이 저에게 가치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 책이 저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놨어요. 그 책이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깨달은 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유명한 목사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죠. 유명한 목사가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평신도들이거든요. 유명한 평신도들. 그렇다고 유명하다는 말이 뭐 이름 있는 뭐 권력가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꼭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뚜렷하게 살아가고 성경과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평신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평신도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지 목회자가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제 안에 가치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거 오늘부로 내려놓는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나머지 목회는 정말 좋은 평신도들 세우는 거다. 평신도들 똑바로 훈련시켜서 잘 세워서 이 평신도들이 나가 가정을 변화시키며 일터와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평신도를 세우는 일에 내 인생을 걸자. 그렇게 다음부터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평신도를 훈련시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의 인생에 가치혁명이 일어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혁명이 저에게 일어나면서 제가 추구하는 삶이라든지 관심 갖는 거라든지 제 시간과 물질을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할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참 많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불편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터넷 뱅킹하고 텔레뱅킹을 못합니다. 제 아내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쉬운 걸 왜 못하느냐고 그냥 신청하고 그대로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송금할 일이 있으면 은행까지 가야 됩니다. 그냥 운동 삼아 간다고 가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이 없으면 불편하긴 한데 모든 걸 잃는 건 아니더라고요. 영어라고 하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어를 잘하면 굉장히 편한 게 많고 특별히 외국 여행할 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못하게 되면 비행기 안에서든 물건을 살 때든 음식을 시킬 때든 그 음식을 시켰는데 엉뚱한 게 나오잖아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못하면 불편하긴 한데 모든 걸 잃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교회에 여성분들이 유럽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에 딱 앉았는데 하필 날개 있는데 앉게 됐대요. 그래서 유럽에 처음 가가지고 유럽 그 공중에서 지붕도 쳐다보고 보려고 그랬는데 날개가 보여가지고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따라간 그 여행사 사장에게 몇 번을 얘기하기를 우리 한국으로 돌아갈 때는 꼭 날개 함께 하면 안 돼요. 다른 데 앉아야 돼요. 부탁을 했답니다. 그 여행사 사장이 기억하고 있다가 티켓팅을 할 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데 갔다 오는 바람에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나중에 티켓을 다 끊고 나서 생각이 나가지고 그분들에게 아이고 죄송하다고 제가 그걸 기억 못해가지고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우리가 다 알아서 해결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영어도 못하는데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렇게 했답니다. 그 티켓을 끊어주는 직원에게 노노노노 노노노 이랬더니 다른 데 끊어주더래요. 영어를 못하면 불편해요. 그러나 그것도 뭐 다 잃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식이 없을 때 모든 것을 잃는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지식입니다. 모든 걸 잃으니까. 이거 없으면 모든 걸 잃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없으면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내가 어디서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며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정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가야 될 길을 정확히 알고 내 인생의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내 길이 없어서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예수님을 알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혼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혼의 생명. 이 영혼의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를 결정하는 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왜 망한다고요?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지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출세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지식이 없으면 망하고 있으면 흥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에 지식이 다 있어도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더라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영혼의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더 알아가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전체의 상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은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애써라 그런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 읽은 18절 말씀, 8절 말씀 보면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빨간 글씨를 여러분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얻고.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얻는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럼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그 다음에 지식, 특별히 영적 지식에 대해서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숨겨져 있다.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지식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얻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또한 예수님 안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평안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평강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그 기쁨과 평강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는 게 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 힘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셔서 이 힘을 얻으셔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찬양 부르겠습니다.